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자, 1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성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피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책망받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목사님 목소리가 더 커요. 미스방. 318장이지. 책망받는 죄악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을 교육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역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은 들겠지만은 유다의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3대 선왕 아시는 분? 유다의
그러니까 선한 왕, 세 명의 선한 왕, 아스, 여호사밧 왕, 아스, 히스기야 왕, 아스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사람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아스는 용두사미가 된 왕이에요. 네. 이 세 명의 왕이 개혁자로 높이 칭송받는 데는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영향과 가마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은 망덕한 행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입만 살아서 회개하는 듯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아론은 누구? 아론은 종교 지도자. 그러면 미리암은 누구? 미리암은 여선지자, 여자 지도자. 이렇게 세 명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모압 왕 발락의 개교와 미디안 술사 발람의 행위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서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에 계속 왔지만 모압 왕이 계속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 지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시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요단 도하 직전 요단 동편에서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어요. 결국은 이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큰 흉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이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요단강을 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에요. 시딤과 길갈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한한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종 동생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모분 다 돌아가셨죠. 근데 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애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불교인이고 할머니랑 자취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후처로 들어간 겁니다. 그 남편이 얘한테 반해버려갖고 얘 앞으로 집도 해주고 그냥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야가 근사가 됐어요. 근사가.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
사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자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 근사가 되었는가. 애가 믿는 남편을 만남으로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근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약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마땅히 책망을 받을 죄악이며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제사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마음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엄청난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물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력의 시작인 말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매우 헌신적이고 철저한 회개의 자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은 꼭 필요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공의와 인자의 겸손의 삶을 살며 온전한 마음을 짓는 회개, 또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제약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그 제약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결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이러한 예배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를 살며 이렇게 가정스러운 제사를 드리려면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까지 탄식조로 질책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을 받기 위해서 다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건가요? 수급을 받기 위해서 부부간에 살면서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법도 지키라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보고 물론 더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수급자들은 툭하면 병원에 입원해요. 툭하면 수술해요. 이것도 과연 바람직한가요?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일들을 안 해요.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수급을 못 받으니까 다 남의 앞으로 돌려놔요. 자기는 돈이 없는 것처럼 싹 해버려요.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정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에바의 크기를 속이지 말고 또 저울 줄의 무게를 변조하지 말라 했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 속이지 말고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상거래는 어지럽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 거짓말로 상거래하는 거,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랬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가 이익 안 나는다는 거,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3대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불신 집단으로 전략하게 하는 폐역한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나 상인들은 이렇게 에바나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과 부정은 필시 거짓말을 수반하는 겁니다. 에바를 적게 남을 속이고도 당연히 에바나 저우추는 정확하게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남을 속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보편적으로 만연한 이런 거짓된 행위와 언어 습관을 철저하게 해결하게 하지 않으면 필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따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두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칡냉면을 몸에 나쁜 색소를 넣어 칡냉면으로 팔고 도토리 묵에 방부제 넣고 무방부제라고 속이고 그러한 것이 다 암이 되고 질병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뒤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결코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당하게 될 형벌을 구체적으로 실감있게 하기 전하기 위해 아합 집안의 몰락을 상기시켰습니다. 참으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불의한 왕으로 손꼽히는 자였습니다. 이 이세벨 여자 때문에 더 아합이 악해져 버렸어요. 이 여자 잘못 만나면 악한 여자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악한 이세벨의 부인 말만 듣고 결국 예후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몰락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응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빨리 겸손히 이 부름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잡아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자비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모르고 시험하고 조롱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녕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유일한 길은 순종과 겸손, 회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무궁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